오늘 메시지 원고는 PDF 파일로 여러분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대학 랩런트의 서밋타임과 방학입니다. 질문이 이거 하나밖에 없나?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는 마지막 가까이 됐을 때 한번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질문에 대해서는. 자, 먼저 이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유목사님이 서밋타임을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1번, 원래 본론의 1번을 먼저 좀 설명할게요. 본론의 1번이 왜 우리가 서밋타임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서밋타임을 하는 게 여러분 영적 상태와 관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밋타임은 결국 뭐냐면 서론입니다. 서밋타임은 여러분은 이제 서밋으로 나를 세우고 서밋의 응답을 받아가는 시간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 정상을 향해 뛰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되는 서밋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 영적 서밋 안에서 기능 서밋, 그 안에서 문화 서밋.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될 서밋이에요. 근데 사실 왜 이 서밋이 돼야 되는지 먼저 얘기를 하면 아까 영적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자, 불신자하고 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불신자하고 신자의 차이는 불신자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불신자 중에 이제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인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일반적인 은혜도 세상 사람들이 다 주고 있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시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자, 성령은 언제 들어오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보낼 것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구나.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누린다. 이게 이제 서밋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하고 좀 관계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손으로 표시해 봅시다. 나는 세모? 세모. X도 있네. X가 있으면 어떡해? 응?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내가 정말 서밋 타임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학업과 내 삶에 내 모든 만남 속에 나타나고 있다. 과연 여러분이 느끼고 있겠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맛을 못 봤다면 이번 방학이 여러분의 서밋 타임을 확정하고 서밋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그런 방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 랩런트들이 거의 방학 때 많이 무너져. 네. 방학 때 이제 물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서는 친구들 많지만 방학 때 이제 학교도 안 가야겠다. 얼마나 좋아요. 네, 잠도 맨날 늦게 자고 새벽 3시, 4시에 자고 아침에 뭐 9시, 10시, 뭐 11시 일어나는 친구들도 많고. 네, 그래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안 그러겠지. 그죠? 할렐루야. 하고 싶은 거, 뭐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서밋 타임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서밋 타임 반대 거를 많이 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예배와 많은 것들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런
패턴이 계속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히 난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좀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왜 서밋타임 해야 되냐?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닥이면은 신자인데도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사람인데 불신자보다 못할지도 모른다니까. 불신자는 차라리 사단이라도 도와주지. 걔네들은 주일날 놀러라도 가지. 그잖아. 11조 안 내고 펑펑 쓰지. 그래서 우리는 헌금도 내지. 예배도 드리지. 그런데 내가 서밋타임을 못 누리면서 어영부영 이상하게 산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 못 받는다.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나는 딱 봤을 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뺏기 원하는 건 뭘까요? 서밋타임. 이 시간을 뺏는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복음을 못 누리면 전도 선교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알고 서밋하면 왜 해야 되겠냐. 나의 영적 상태가 이래갖고 안 되겠구나. 근데 내가 보면은 서밋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미션도 주고 이렇게 딱 하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서밋타임에 대한 규례나 많은 거 줘도 잘 안 해. 렘넌트들이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이유가 요 부분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진짜 제대로 본다면 내가 이래갖고 사람을 살리거나 아니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거나 할 수 있을까? 나를 딱 돌아보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안 되겠다. 나는 옛날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왜 이러지? 난 기도응답 왜 계속 못 받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살아갖고는 세계복음하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왜 나는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지? 그때 결단한 게 어떻게 보면 서밋타임이었어요. 저는 서밋타임을 통해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고 그때부터 학업이 되기 시작해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는 서밋타임이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제일 나를 변화시킨 시간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서밋타임에 뭘 해야 되겠냐? 첫 번째 여러분 서밋타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왔죠? 시간과 장소가 나왔죠. 누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내가 언제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확정만 했어야 돼요. 그잖아. 내가 언제 기도할 것이냐. 물론 여기 이제 아침, 낮, 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침에 언제 할 것이냐. 밤에는 언제 할 것이냐. 언제쯤에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도 뭐예요? 하루 3번 자기가 늘 있는 그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방이 있어요. 그 방에서 하루 3번. 그러니까 이 장소하고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도 이걸 확정해야 돼요. 확정해야 돼요.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 정하지 않고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했은 그 약속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시간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냐? 이 서밋 타임, 그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 여러분 정했어요? 정했으면 여러분 뭘 해야 되겠냐? 다니엘서 1장 8절 9절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다니엘과 세친과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환관장의 은혜를 구했다 그랬죠. 자, 여기서 굉장히 뭐가 나옵니까? CVDIP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절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정으로 절대 목표를 딱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 뭐 줬냐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줬다니까. 그 언약이 뭐예요? 그 언약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걸 말씀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걸 찾으려면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건 잘 정리해놔야 돼요. 여기는 기록 안 해놨어요. 첫 번째, 복음을 정리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세요. 내가 뭐 구원의 길이라든지 언약 기도라든지 뭐 주인 고백 기도라든지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내용들 많이 알려줬는데 여러분이 거기 있는 말씀들 특히 언약 기도가 제일 좋아요. 제가 보니까 언약 기도라든지 구원의 길 좀 긴 거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기도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나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인생을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복음을 적용하는 여러분만의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뭐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마귀에게 속아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렇게 와요. 하나님, 나는요 영적 문제가 이런 거예요. 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될 때 우상 숭배할 때가 이런 거예요. 나의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 삶의 문제 이런 거고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지옥같이 살고요. 이거 우리 가문의 문제, 후손 문제로 우리 후대 문제로 연결된 게 이런 문제예요. 주님 나 이 문제 근데 내가 해결했어. 이 문제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나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뭔가요? 이런 질문할 때 여러분 뭐가 나오냐? 당연 필연 절대가 나와요. 여러분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이 거기서 나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뭘 안 하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 안 해요. 복음의 성구를 가지고 질문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나요? 왜 지게 하셨죠? 여러분 서밋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그 자세 말씀을 향하고 있어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밑에 있는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처럼 1절부터 10절 요셉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뭐가 되냐 서밋의 그릇 이거는요 같이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 자세가 일단 말씀하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과 통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면 서밋 그릇이라는 응답이 와요. 서밋 그릇은 뭡니까? 복음과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막 진짜 우리 집 이상 영적 문제 심각해. 근데 복음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딱 어떻게 뭐가 보여요? 재해석하다 보니까 아 근본 문제를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우리 집을 파고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이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을 이렇게 파고들었구나. 그게 나에게도 와 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리고 뭐예요? 아 나 같은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뭐 정신 문제다 영적 문제다 이런 사람 나 도우라고 하나님 보내셨구나. 여러분을 향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목회자 자녀라서 목회자가 제일 되기 싫었어.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목회를 하기 싫다 생각을 했어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제일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고 제일 응답 많이 받았던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막 성원 기도를 시키는데 목사의 사람 손 들어 그러는데 난 손 안 들고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 그랬어. 하나님 세상에 목사님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난 목사 안 할 겁니다. 난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아주 똑똑히 기억이 나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 친구들이 구원받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내가 복음을 정말 깊이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니까 내가 딱 그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 인생 과거가 딱 돌이켜지는데 아 이 복음을 왜 몰랐지? 왜 이렇게 좋은 복음 몰랐지? 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해주는 목사님과 교회는 왜 이렇게 없지? 아 진짜 없네.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네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천명성의 사명이었어. 뭐 하다가 복음 누리다 나왔어. 전도하다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난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겠다. 옛날에 목회자 그렇게 되기 싫었는데 너무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는다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하나님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뭐 하는데 서밋 타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서밋 타임을 통해 여러분의 천명성명 사명이 나올 만큼 여러분 인생이 돌아봐지고 기도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좀 서밋 타임을 좀 더 깊이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이 가정에 부르셨나요?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나요? 나는 왜 이 복음을 갖고 이렇게 존재하나요? 하나님 나에 대한 이유를 찾게 해주세요. 요셉이 알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맞죠?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데 언약궤 메고 가라는데 언약궤 안 메고 간다. 언약궤 그냥 돌아.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언약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의 해석이에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난 죽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면 죽겠다. 이게 서밋이에요. 서밋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서밋은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완전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이 서밋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서밋 타임 때 뭐 하는 거야? 복음과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득히 채우고 그 성령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뭘 할지 미션을 잡고 실천하고 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밋 타임의 한 부분이에요. 내가 보면 서밋 타임 말로는 다 서밋 타임 하는데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는다 그럼 서밋 타임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서밋 타임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실천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서밋 타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그냥 하나님 하고 나아가기만 해도 돼요. 마음을 담으세요. 서밋 타임에는 중심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담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심 담은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뭐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이제 동문들도 뭐 만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내가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많이 느끼냐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있구나. 그러니까 나 중심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게 지금 내가 어디에 인도받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저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보는 눈이 굉장히 없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 눈이 없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분은 왜 저래? 왜 말을 저렇게 해? 저렇게 하면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안 되면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에 자꾸요 흔들리거나 불신앙이 나오거나 불편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서밋 타임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불쌍해 보이고 하나님 눈으로 그 사람들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살리고 저 현장을 살릴 것인가 이런 방향이 나와요. 여러분 참된 서밋 타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딱 돼도요 다 돼요. 뭐 중직자들 때 유목사님 1강 때 그랬잖아요. 나를 보좌화해라. 그 사람들 서밋 타임 갖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 막 경제 응답받았다 그걸로 살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기도 전도 성취된 거 목사님한테 가서 포럼하잖아요. 목사님 가장 힘어져요. 야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잡고 응답받아서 이렇게 포럼하는구나. 응답받아서 이렇게 실천하는구나. 목사님들 기쁘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딱 인도받아 보세요. 그게 전부 다예요. 자, 그래서 그럼 서밋 타임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말씀을 잡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 24시.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24시. 용사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딱 잡는데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라. 이번에 핵심 때 얘기하셨죠? 네.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들 여러분 스케줄을 딱 보세요. 딱 오늘 누구 만난다 뭘 한다 스케줄 딱 보면서 여러분 기도 언제 할지도 딱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138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딱 여러분이 적용하는 뭐 구원의 길, 주인 고백, 언약 기도, 9가지 세팅 기도 뭐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딱 뭘 하는 거예요? 뭐 예수 기도도 있잖아. 주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죠. 맞죠? 여러 기도 있어요. 여러분이 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누리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침에 뭐예요? 생각나는 모든 일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다가 자꾸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 스케줄 적용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흑암 꺾어주시고 오늘 이 부분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런 여러분 있잖아요. 주신 것들을 막 누리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인도하옵소서 하면서.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죠. 오력을 얻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얻어라. 유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자, 저는 솔직히 아침에요. 막 복음의 내용 같고요. 하나님 이 부분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이 부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기도를 고백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제일 좋아요.
오늘 누굴 만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루 스케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스케줄 전에 이런 기도하면 되게 좋아요. 자, 그럼 낮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 밤에는 그럼 뭐 합니까? 밤엔 하루 종일을 보냈잖아요. 맞죠? 그럼 밤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일 다 마친 후가 밤입니다. 아침은 뭐예요? 눈 뜨면 아침이에요. 눈 뜨면 아침이고 밤은 뭐예요? 여러분 일 다 마치고 그때가 여러분 밤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만나는 밤 시간. 여러분 밤에요. 자기 전 1시간은 무조건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자기 전 1시간. 난 자기 전 1시간이 서밋 타임이에요. 무조건. 늦게 자도 1시간은 서밋 타임이에요.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요? 확인하세요. 확정하는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확인하고 확정해요? 여러분 하루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방법이 여러분 하루를 딱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아 오늘 어땠나? 오늘 내가 말씀 따라 인도받았나? 안 받았나? 오늘은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았나? 유목사님은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전문화가 뭘 얘기합니까? 개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개인화돼야 여러분 일에도 전문화가 되고 다 그러거든요. 아까 제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개인화가 돼야 돼요. 그 개인화 하는데 그래서 밤 시간은 주로 뭡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잠잠히 뭐 정리하고 말씀 성경도 읽어보고 말씀 듣기도 하고 하루를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면서 기록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하루를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치유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과 밤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침과 밤이 되면 낮 시간은요 여러분이 잡는 만큼 돼요. 그러니까 아침하고 밤 시간을 여러분 딱 잡아보세요. 그걸 딱 잡아놓고 낮 시간은 계속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 문제 막 이런 모든 상황 와도 그거를 뭐예요? 자꾸 주인을 고백하면 주인께 맡기세요. 관점을 바꾸세요. 모든 것의 관점을 주인에게 딱 돌리세요. 모든 관점을 주인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 In his step 얘기했잖아요. 유목사님 맞죠? 예.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이렇게 해야 모든 사람을 이해하든지 수용하든지 초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는 데는 넘어서지지 않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특히 보자 이 아홉 세팅 자 이거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이제 순간순간 무시기도. 그건 여러분 이제 뭐 아홉 세팅 기도에 대해서 유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해도 돼도 나는 아홉 세팅 잘 못합니다 하면 주인 고백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제일 쉬운 걸로 주 예수 기도해도 돼요.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학업을 해야 되는데 감당 집중이 안 됩니다.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되잖아. 뭘 그렇게 어려워. 공부 안 될 때 있잖아. 맞지? 주 예수 놀고만 싶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장난 같죠? 근데 진짜 여러분 진짜로 해보라니까. 나는 참 랩런트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전도운동은요. 누굴 통해 하나님이 하시냐면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막 화가 나고 기분 나빠도 말씀 따라가겠다. 속상해도 말씀만 붙잡겠다. 근데 내가 여태까지 본 대로는 내 마음대로 신앙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준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만날 때마다 참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자기 마음대로 쉬네. 이런 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 사역을 할 때도. 근데 난 이제 결국에는 내가 하는 사역은 뭐냐면 그런 나를 발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고백해가면서 살아가도록 좀 도와줄 뿐인데 정말로 그거 하시는 분들이 다 응답을 받더라고. 한 번도 안 빼놓고 응답을 받아. 진짜로 하니까. 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로 마음 담으면 다 되는데 왜 이걸 사람들이 안 했을까?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난 최근에
목사님 통해서 이런 것들 깨닫고 같이 인도받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전부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 맨날 싸웠는데 이제 가정 나 남편하고 아예 안 싸워요. 어저께 포럼했던 분이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제 포럼하신 그저께다. 그저께 포럼하신 분이 목사님 남편하고 목사님 통해서 포럼하고 정말로 내가 뭐에 묶였는지 깨닫고 주인 고백하면서 기도하니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사실은 남편하고 안 싸웠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그분 진짜 알았거든. 뭐가 문제인지.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바꾸려고 그랬구나. 내가 하려고 그랬구나. 그냥 그거 깨닫고 내가 하려는 거 진짜 내려놓고 남편도 내가 바꾸려는 거 내려놓고 진짜로 딱 바꾸시더니 그냥 그날 바로 응답을 받더라고. 그렇게 깨닫는 분도 계시더라고. 나는 그거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조금만 가지고. 근데 이 아침 밤 아까 얘기했죠. 서밋 자세가 그릇이에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유목사님은 하신다. 목사님도 이런 시간 아침하고 밤 시간 되게 잘 활용해요. 낮 시간은 계속 무시로 그냥 주인 고백하고 막 그렇게 기도해요. 해보세요. 너무 편하네요. 여태까지 이게 서밋 타임 때 이제 좀 운동이나 찬양, 기도 내가 잘하는 거 주특기하고 연결해서 함께 누리는 것도 서밋 타임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호흡 같은 것도 활용해도 돼요. 자 여기서 아까 서밋 타임 때 무엇을 확인하고 누리면 좋을지 이건 답이 났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 복음과 하나님 말씀, 그럼 복음 성구도 많이 알고 그러면 좋아요. 강단 말씀 특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강단 얘기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아까 서밋 자세와 그릇 갖출 때 강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번 주간에 나를 인도하는데 그 강단의 말씀이 없다. 우리 본부의 강단, 8화의 강단과 로컬의 강단, 특히 로컬의 강단이 뼈대예요. 로컬의 강단 붙잡고 현장 메시지, 기도첩이나 이런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니까. 저는요 솔직히 문제 생기면요 강단 메시지부터 봐요. 강단부터 생각해. 이미 머릿속에 있으니까 강단을 생각하면서 강단하고 무슨 관계 있지 하고 질문해봐요. 그럼 답이 바로 나. 그냥 어쩔 때는 문제 생길 때부터 그냥 강단으로 보여. 그러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이유가 없지. 답이 있는데. 강단의 말씀하고 딱 연결. 이번 주간은 우리가 얼마나 웃기냐면은 내가 이번 주 강단에서 딱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진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했거든. 근데 내가 그래서 그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했단 말이야. 말씀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 이렇게 딱 가갖고 말씀을 딱 놓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몇 분 나왔어. 근데 그 때문에 막 시달려갖고 문제 딱 당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얘기해 줬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 얘기해 줬을까? 강남에서 딱 얘기해 주는 거야. 지사님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원하신 거 붙잡으면 돼요. 속지 말고 하나님 원하신 거 잡아보세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면 거기서 모든 게 다 되어져. 진짜 너무 신기할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요 강단 말씀을요. 그러니까 뭔 일이 생겼다 강단. 복음과 강단 이 두 가지로 거의 끝나요. 그럼 서밋 자세가 그릇 딱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이 놀란다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살아계셔. 이런 걸 여러분 느껴야 돼요. 말씀이 정확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난 사모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진짜 많이 느꼈거든. 오늘도 뭐 얼마나 포럼하면서 막 하나님 살아계신 거 포럼하는 분들이 막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 얘기하는데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자 간증하자면은 막 진짜 너무 길어요. 막 진짜 할 말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면 서밋 타임의 키가 뭘까요? 지속이에요. 지속. 서밋 타임을 여러분 지속하셔야 돼요. 랩런트들이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뭐예요? 놀아도 서밋 타임 하면서 놀아. 게임을 해도 서밋 타임 하면서 해라. TV를 봐도 서밋 타임 하면서 TV 봐라. 그러면 여러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밋 타임을 안 해버리고 세상 것을 해버려.
긴지 아닌지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나는 많이 해봤거든 그거를 옛날에. 서밋 타임을 놓쳐놓고 많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 서밋 타임 하면서 세상적인 거 다 하면 되겠어요. 서밋 타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에 많은 거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져요. 만약에 TV를 본다, 뭐 드라마를 본다 이렇게 봐도 나중심이 뭔지 보이고 거기에 창세기 3장이 뭔지 모르고 보이고 흐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TV를 봐도 굉장히 유용해. 그게 다 메시지야. 아 저기 나중심 심각한 사람들이네 저거. 아 저기 지금 완전히 그 영적 문제 되게 심각하네. 저는 그리스도 필요한데. 텔레비전 보고 갖고 포럼이 되는 거야.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반대로 되는 것을 TV에서 봤다고 하면서 포럼이 된다니까. TV를 봐도 그리스도, 영화를 봐도 그리스도.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빼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는 거야. 자, 서밋 타임 때 이미 모든 응답 다 받아요. 다니엘서 10장 보면은 다니엘이 문제 딱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서밋 타임 갖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오죠. 천사가 와서 뭐 합니까?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힘을 주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평안하라 강건하라 막 일으키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들은 바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제대로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흑암도 다 꺾여요. 바사 왕국의 군주를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서 다 꺾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현장의 흑암도 다 꺾어버리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시라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138. 자,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서밋 타임에서 모든 간 거예요. 138을 누리는 서밋 타임. 나를 내려놓고 내 동기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는 서밋 타임. 오로지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요거 했더니 성령 역사하시고 전도문 열리고 말씀 성취되고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세우게 되고 그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날마다 이 응답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 마가다락방이 받았던 응답을 가지고 응답받은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최초의 선교를 하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할 때 받은 응답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언약 붙잡고 2장의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바울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움직여요. 바울은 성령이 딱 일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복음도 전하고 빈도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잘 못했던 지역이 아테네 지역이었지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바울은요 진짜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가 빌립보 지역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로 가려는데 전도문이 막히니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 보여주신 거 환상 중에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갑니다. 가갖고 딱 뭐예요? 가서 딱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진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여기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누구를 어디를 찾아갈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차가 있는가요? 기도할 곳을 찾고다. 그러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고는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여 강건하여 머물겠다 그랬죠. 루디아의 집이 지교회가 돼버렸어. 자, 루디아만 나왔어요. 또 계속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는 거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요정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면서 여러 날 동안 막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그 여자에게 붙은 귀신이 쫓아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면 그에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려요. 그 다음 끊겼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 때문에. 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 영어 못하겠다 이거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뭐예요? 서밋타임. 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가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밋타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다 아시죠? 옥문이 무너지고 착고가 다 풀리고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9장 보라니까요. 에베소 지역 큰 전도 일어나기 전에 성령 충만한 12명을 찾아내고 성령 충만 받는 시작으로 모든 게 시작돼요. 나는 이거 보면서
이 누림. 여러분 전도 운동할 때 서밋 타임을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바울은요 서밋 타임 누리면서 전도했어요. 서밋 타임 누리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여러분 학업을 하기 전에 서밋 타임 하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서밋 타임을 가지면 여러분 업이 살아나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해보세요. 모든 만남 가질 때 짧게 서밋 타임 가져보세요. 서밋 타임의 전문인 돼보세요. 그래서 서밋 타임은 여러분 뭡니까? 예배 시간과 홀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공예배도 서밋 타임입니다. 함께하는 서밋 타임이에요. 공예배는. 그리고 그 공예배 때 받았던 걸 가지고 홀로의 예배, 홀로의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갖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요. 주님과 대화 나누세요. 그죠? 자꾸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이제 뭐라 됐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 중에 예배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 계획인지 분별하도록 하래요.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요 자꾸 그런 시간 가져요. 그래서 아까 서밋 자세가 그릇을 갖추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자꾸 구분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가 뭐 했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개역 한글 버전으로 여기 밑에 넣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던 그 응답이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됐던 응답이 지금까지 지속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갖는 전도자들과 제자들이 또 이 서밋 타임을 누릴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해서 그들이 또 다른 서밋 타임 가질 사람들을 계속 찾아나가서 전도운동이 여기까지 전달된 거예요. 누군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서밋 타임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절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시절에 여러분이 단디하라고 했잖아요. 단디. 맞죠? 방학생활 단디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딱 챙기세요. 서밋 타임으로 단단히 챙기세요. 알겠죠? 예. 당부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서밋 타임 잘하면 되겠고 마지막 질문 목사님이 서밋 타임 때 호흡은 어떻게 도전하시는지 저는 서밋 타임 때 호흡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기도는 전 말로 뱉으면서 하는 기도가 좋기 때문에 말로 뱉으면서 기도하고요. 저는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겁나 피곤할 때 하는 호흡이 있어요. 유목사님한테 배운 거. 호흡법. 그래서 그 호흡하면서 오력 충만 딱 놓고 기도하는 게 그거를 한 20번 정도 15번에서 20번 정도 합니다. 한 번 호흡할 때마다 한 2분 정도 되고 20번 정도 하면은 15번 20번은 30분에서 40분 정도 되는데 그 호흡하고 나면 컨디션 완전히 회복돼요. 해본 적 없죠? 몸 이렇게 여러분 천근만근 막 몸 피곤할 때 있잖아. 그지? 그때 그 호흡하면서 그 운동하면서 기도해주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요. 나 진짜 그거 하고 와 진짜 나는 완전히 확 바뀌었어요. 진짜 너무 놀라워. 그거 배웠어요 여러분. 전도전문 훈련 참여해봤죠? 다 배웠어. 이거 있잖아. 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슉슉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막 몸 튕기는 거 있잖아. 이거 안 해봤어? 궁금한 친구들은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따로 강습을 좀 해줘야겠네. 근데 이거 진짜로 하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요. 공기 좋은 데 가갖고 진짜 그거 근데 자세가 좀 웃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막 몸 흔들어 막. 유목사님이 뭐 하는지 보면 아 유목사님 맨날 저러고 계시는구나. 유목사님 아침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두들겨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쫙쫙쫙 이거 맨날 해준다니까 이런 거. 김예준 사 알려주잖아. 근데 유목사님이 맨날 손 비벼갖고 이렇게 해갖고 안경 벗고 안경 안 쓰시지 이렇게 해갖고 눈 해서 눈 이렇게 해갖고 눈 운동하시고 여기 막 눈 마사지 매일 해주시고
그러면서 호흡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약간 눈 필요할 때 이렇게 해갖고 해놓고 눈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눈 운동해주고 눈 깜빡거리고 막 이런 거 해주고 엄청 좋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따뜻해야 돼. 이게 손을 비비면 좀 때 냄새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 해서 마찰 소리가 난 다음에 따뜻하게 해갖고 이렇게 뚝 대고 눈을 왼쪽 위로 아래로 뭐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눈 두덩이 여기 있는 데를 이렇게 꾹꾹꾹 돌려주면서 호흡하면서 성령 충만, 오록 충만하면서 여기 주변 뼈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탁탁탁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호흡하면서 성령 충만 넣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기 약한 부분 있잖아. 그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서 하면 좋아요. 나는 체력 딸릴 때 진짜 그거 해주면 너무 체력이 막 확 올라와. 근데 이게 산소가 부족해갖고 몸에 이제 피로가 확 오는 거거든요. 근데 산소를요 진짜 극단적으로 몸에 딱 돌려주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요. 이게 산소의 힘이 그렇게 강하구나. 그러니까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면 피곤해져요. 하품 나오고. 근데 그거 완전히 딱 깨버리는 게 있어. 궁금한 친구들은 얘기하세요. 알겠죠? 네. 자, 뭐 이랬습니다. 저는 호흡은 주로 피곤할 때 하고 평상시에 좀 하려고 그러고 그냥 유목사님 얘기잖아. 그냥 편안하게 들이마시면서 성령 충만 뱉으면서 성령의 역사없어서 내지는 흑암 꺾어주옵소서 하고 그것만 해요. 하고 천천히 그냥 그것만 해도 돼요. 평상시에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데 피곤할 때 하는 기도. 여러분이 유목사님처럼 전문적으로 하려면 배워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질문 또 없어요? 끝?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0분까지 또 포럼하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 가진 우리 렘넌트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안 되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 바뀌지 않는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서밋 타임을 이번 방학 동안에 최고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